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강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물결 위로 바람에 떨어진 나무잎 하나가 순간 머물다가 다시 흘러갑니다. 그 작은 잎사귀는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떠내려갈 뿐입니다. 이 고요한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 나무잎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 잠시 떠 있다가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흘러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왜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유의 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집착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놓아버릴 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고요한 새벽 강물처럼 평화로운 흐름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해탈을 이루라. 이는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수숲에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80년의 생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이치 말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 쌓아올린 것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니. 하지만 부처님께서 무상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 즉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걱정하는 마음,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재산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젊음이 사라질까봐 아쉬워하는 마음.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팔리어로 우파다나라고 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놓지 않으려 하는 마음,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마치 모래를 손에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냉정한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소중히 여기되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현상도 달라지고 조건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누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봄꽃이 지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여름 녹음을 맞이하듯 인생의 계절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메어두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며 완벽한 결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속상해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비교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점심시간, 예지 연인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립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는 거울 앞에서 늘어가는 주름과 휘어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젊음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예전보다 목소리가 약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만약에와 이었으면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만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현재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이 순간에는 머물지 못하고 없는 시간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집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연봉, 더 큰 인정. 이런 것들을 얻으면 마침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높은 목표가 생깁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은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며 원망합니다. 질병을 적으로 여기며 빨리 없어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병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기쁠 때는 이 기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슬플 때는 이 슬픔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감정도 구름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붙잡으려 하면 집착이 되고, 슬픔을 밀어내려 하면 저항이 됩니다. 그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나가는 것을 허용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에 대한 집착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애써 모은 돈, 정성껏 꾸민 집, 오랫동안 아껴 쓴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걱정하며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주인을 부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집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씨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심지어 내 몸의 변화도 온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만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이 간단해 보이는 말씀 안에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송이 장미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그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요? 작년에 핀 장미꽃에서 왔습니다. 그 꽃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전년도의 꽃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최초 장미까지 이어집니다. 씨앗이 있다고 해서 꽃이 저절로 피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은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바위가 부서져 흙이 되고 무수한 생명체들이 죽어 양분이 되어 만들어진 토양입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바람을 타고 이동해 비가 되어 내린 것입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온 빛입니다. 온도도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지구의 대기와 오존층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벌과 나비 같은 곤충들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꽃가루를 옮겨 주어야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도 필요하고 심지어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꽃도 시들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수한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결과일까요? 부모님이 만나셔야 했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도 만나셔야 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친 조상들의 생명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조상들 중 누구 하나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 태어난 나라, 태어난 가정 환경도 모두 조건입니다. 만약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또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교육,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 겪은 경험들도 모두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한 조건들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무수한 조건들 덕분입니다. 대기 중의 산소는 식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혈액이 도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복잡한 생리적 조건들이 조화롭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아우워라고 하셨습니다. 독립적이고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것도 모두 복잡한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고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서로의 마음 상태, 주변 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도 모두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계가 변하거나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했던 조건들이 변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의 변화를 좀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단순히 내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조건이 달라진 것입니다. 봄에 만난 철새가 겨울의 남쪽으로 떠나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변화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체념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까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 시장의 변화, 경제 상황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좌절하고 분노하는 대신 이것도 인연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다음 기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업보예바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이 원인이 되어 언젠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즉시 나타나지만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하나의 결과는 여러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같은 원인이라도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좋은 원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내고 정성껏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좋은 씨앗들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림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놓아버림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도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언제 싹이 틀지, 언제 꽃이 필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자연의 법칙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다만 결과를 조급해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이 없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고 그 즐거움이 일의 질을 높입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내 뜻대로 바뀌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놓아보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강물에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고 놓아버림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엄청난 힘이 들고 결국 지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차를 마시면 차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슬플 때, 지금 내가 슬프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정도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허용합니다. 셋째,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 상황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줄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 없이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기대하지 않을 때 받는 선물이 더 감동적인 것과 같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심지어 호흡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마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내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쓸 때 집착이 줄어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풀 때 조건을 달지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은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런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을 관찰해 보면 무상의 법칙이 얼마나 아름답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은 불과 일주일 만에 떨어집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과연 지금만큼 아름다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을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잎이 생명을 다하며 만들어내는 마지막 아름다움입니다. 만약 나무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새 잎이 날 수 없고 나무는 겨울을 나지 못할 것입니다. 낡은 것이 떨어져야 새로운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같은 강이지만 물은 계속 바뀝니다. 흐르기 때문에 맑고 흐르기 때문에 생명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이 고여 있다면 썩을 것입니다. 변화와 흐름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바다의 파도도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높은 파도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고 잔잔한 바다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리듬을 가지고 변화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살 때 우리도 편안해집니다. 밤과 낮도 계속 바뀝니다. 밤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죽을 것이고, 낮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모든 생명체가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쉼과 활동, 어둠과 밝음이 조화를 이룰 때 생명이 지속됩니다. 우리 인생도 자연과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때와 슬픈 때, 성공하는 때와 실패하는 때, 만나는 때와 헤어지는 때, 얻는 때와 잃는 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리듬입니다. 기쁜 때만 계속되기를 바라고 슬픈 때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무상하고 즐거움도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지혜를 가슴에 새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도전이 있습니다. SNS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사회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열등감을 느낄 때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기억해 봅시다. 그 사람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내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직장에서 승진 경쟁에 지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할 용기를 잃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취소되고 만나려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꿈꿔왔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깐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해봅시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하루도 무상의 하루임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되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깐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합니다. 일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는 상대방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존재임을 기억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자신만의 사연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강물 위의 나무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작은 잎사귀는 물살에 맡긴 채 자연스럽게 떠내려갔습니다. 돌아가려 하지도 않았고 멈춰 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름을 따라 자신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그 나무잎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서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흐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전해주신 이 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흘러갈 것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 모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